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장군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이 왕이 되었던 이 구테타의 사령관이었죠. 그가 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관과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는 멸망하게 되고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관과한 사실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성공과 그의 높아짐이 그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고. 즉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의 뛰어남과 지혜로움과 그리고 그의 용맹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꾸짖고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과 때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 사람은 높아지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입에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양치라고 가글제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가글제를 넣어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입에서 입을 헹구고 또 소독하고 그러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가글제를 많이 사용해서 밖에 나갈 때도 사용하고 또 급하게 양치를 할 수 없을 때는 식사 후에 가글제를 사용하는 것이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가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이 가글이란 이 가글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글인이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 텔레비전에 방송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 동아제약에서 만들었는데요. 82년에 만들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때 당시에 1980년대는 양치도 제대로 안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민의식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 가글인이라는 이 가글제를 내놓아도 뭐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는 사람이 대부분 거기에 비싼 돈을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물도 사 먹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 의식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 그때 나는 제품을 내놓고 20여 년 지나서 1990년대 후반쯤 되어야지만이 그 가글제라는 이것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대기업에서 동아제약의 대기업에서 개발해서 판매했기에 20여 년 동안 시간을 버틴 거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제가 이 공기를 나와서 제 주변에 그런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거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고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대가 따라주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장되고 망하는 물건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바꿔주지 않고 또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고 실패로 끝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지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주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애씀도 없는데 그러한 변화와 성공과 또 승승장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내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임을 올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러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무섭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내 방법이 제일 옳고 다른 사람들 방법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방법이 그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환경에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하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성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셨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는 교만한 왕,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나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여로보암과 똑같은 몰락의 길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해 보면 압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그것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그것 스스로 높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긍휼함으로 살아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당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몰락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이 바하사의 또 한 가지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 가문이 왜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하였으며 우상 숭배하였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며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를 몰락시키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죄였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도무지 여로보암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가장 선봉장이 누굽니까? 바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입니다. 바사가 직접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고 그 가문의 자식들을 다 몰락시키고 멸문시키며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즉 바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몰락을 직접 그 앞에서 목격하고 주도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러하게 이 바사란 이 사람은 여로보암 가문의 영광과 그 영광의 몰락을 직접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라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그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똑같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똑같게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금방 이 8절부터 유다왕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시작되는데요. 엘라도 결국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 바사의 가문이 멸망당하게 되며 결국 얼마 지나서 않아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더글라스 노엘 애덤스라는 사람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라는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결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인간은 타인의 경험, 즉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정치 철학자 헤겔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남들이 벼랑으로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밍턴은 쥐가 있습니다. 레밍턴은 쥐가요, 이 들판에서 갑자기 많이 번식하게 되면 이상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무리지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벽에서 내달려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이상현상인데요. 인간도 참 비슷합니다. 앞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빤히 보고도 결국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절벽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오직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존재, 기억하며 기록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이 역대 왕의 지략,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기록이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라는 장군은 그 역사와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똑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몰락과 멸망과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으며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와 악함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복되는 어리석은 역사의 순환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잘못된 과오가 반복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반복되는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도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 즉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답습할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 사이는 더 큰 갈등과 문제가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종종 남편들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들한테 당신 작년에 그랬고 5년 전에 그랬고 10년 전에 그랬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말해요. 제발 10년 전에 얘기 끊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자꾸 반복해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고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변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다.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어야 하고 과거의 방식과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의 과거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의 열매, 돌이키기의 열매, 결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아서 과거를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봐 나의 삶을 생각하고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서 내 삶 가운데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그의 몰락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여서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였으며 그 성공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승리를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바뀌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앞에 있던 여로보암과 똑같이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일터로 또한 가정으로 우리가 보내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이 내 것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자족함으로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잘 보관하며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내 것 아니기에 이것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 삶의 길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답습하여서 똑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의 삶을 그리고 지난주의 삶을 그리고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삶을 똑같이 답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배들이 결국 죄와 악과 불의와 거짓으로 멸망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리석게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 똑같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과거의 삶의 그러한 죄악과 그리고 악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관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그리고 말투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결단하고 살펴보아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